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욥기서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33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키우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변화를 싫어하니라.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아주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좀 그치는 듯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욥기 33장 말씀 읽었습니다. 욥의 그 친구 가운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2장부터 원래 욥의 친구는 이제 앞에는 세 사람이 나왔거든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들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세 번씩 반복하다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작았던 엘리후가 옆에 있었는 것 같아요. 듣고 있다가 이제 욥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욥의 세 친구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없어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뭐 사람이 죄를 지면 벌 받는다, 뭐 아주 인과응보적으로 벌 받는다, 뭐 그런 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표현이었다라고 하는데 엘리후는 이론적으로는 그 엘리바스, 소발, 빌닷보다 한 수 위의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론적으로 보면 더 맞는 말이에요. 더 맞는 말입니다. 더 맞는 말인데 그도 역시 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탄에 의해서 시험 당하는 거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는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엘리후는 굉장히 수준 높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고통에 집중하고 있지 말고 고통 너머에 있는 고통과 고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이 말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그 어려움,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너머,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잘 발견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33장 말씀에서 엘리후는 설령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 할지라도 또 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감히 하나님에게 도전하려고는 하지 마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없구나. 응답도 안 하시고 목사님은 뭐 응답하신다는데 응답도 안 하네. 감히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대답 안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욥이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던 그보다 더 큰 고난을 줘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반론을 하거나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답이 없었느냐? 이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람이 14절부터 제가 볼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우리가 이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들어요. 왜 못 듣느냐?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꿈속에서, 때로는 잠자고 있을 때, 때로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꼭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 때로는 꿈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어떤 여러 가지 느낌 중에, 환상 중에,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혹은 친구의 권면 중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혹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는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마음속에는 이게 답이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벌써 이게 정답이 있으니까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예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아예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미 정답을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고 못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있거든요. 이미 다 정해놓고 있고, 혹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라든지 권면이라든지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통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병이 찾아왔을 때 이 병이 왜 왔을까? 그런 거에 대한 초점보다는 이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서 집에 천장에 물이 떨어졌어요. 저희 집에 지금 아마 지붕이 구멍이 났든지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그걸 고쳐야 하는 일이 저에게 지금 큰 숙제로 지금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것도 기도하는 문제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혹시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아야 하고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을 텐데, 빗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가지게 되고, 혹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주변에도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거 이제 골치 아프게 됐다, 머리 아프게 됐다, 혹은 이거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겠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뜻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훗의 이 이론은 굉장히 이 욥의 지금 세 친구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엘리후도 욥이 지금 진짜 당하고 있는 그 뜻을 엘리후도 몰라요. 사실은 모르지만 한층 더 성숙하게 그는 욥에게 권면하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도 보면 이 욥의 친구들과 대답하다가 속상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욥의 친구들에게 비꼬는 말투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 말투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응답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기도 했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던 것들이 분명히 욥에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욥에게 이 엘리후라는 친구는 설령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높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수준 높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엘리후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리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바로 투정 부리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인내를 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을 헤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 고난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통로로든지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핑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물질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낼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